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시작으로 아세라 신이 있고 또 수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도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수많은 지역의 숫자만큼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신들의 숫자도 참 다양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신을 거짓된 우상이라고 못 박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약한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이라고 믿는 모든 자들은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된 신, 우상을 섬길까요? 신약 성경에는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우상 숭배와 탐욕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이 과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또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건과 결과, 인과 유리라는 법칙 가운데 살다 보니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복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응답이라는 결과를 받아냈으니 좋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이 허망한 것이 됩니까? 응답받지 못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돈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달이 납니다. 멱살을 잡죠. 내가 돈을 그렇게나 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허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반대죠. 응답이 없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게는 그것이 복이고 감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인 것이죠. 기도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그 속에는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도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하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느냐 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응답을 받았다면 응답을 받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서 응답을 받은 것인가. 반대로 거절을 당했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거절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가 나오는데, 이 행위도 결국 따지고 보면 조건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렉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데 하다 자녀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적인 생각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조건을 드린다는 명분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다가 자녀까지 드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를 건너게 하셨으며 시내산에서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된 삶의 질서를 위해 율법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주심에 기대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에 기대어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삶을 원한다.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에게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세상의 그 어떤 원리, 세상의 어떤 그 가르침보다 놀랍고 더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결과를 받았다. 우리는 아들과 같이 소중한 것을 버릴 이유가 없고 불로 지나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서 살아간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